예, 어느 종교건 그 종교 안에는 소위 보수파와 진보파 혹은 교조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속한 종파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자기 종파의 가르침이 더 정당하고 더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역사적 혹은 교리적으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으로 분리되었고, 이제 그 서방의 가톨릭도 신교와 구교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종파나 교단의 가르침이 복음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크게 소위 강경파인 시아파와 온건파인 수니파로 분류되고, 또 같은 이슬람 교도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종파에 속한 나라나 민족들이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을 보이곤 합니다. 불교도 역시 동북아의 대승불교,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 그리고 히말라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라마 불교로 분류되고 있고, 또 각각의 그 독특한 가르침과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입지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이제 온 세상에 세계에 기독교로 전환기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에 귀의할 경우 혹은 개종할 경우 자신이 새로이 선택한 종교의 정통성이나 진정성을 주장하면서 상대 종교나 종파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기존의 유대교와 이교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신생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의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내외적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자유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외적 혹은 행정적으로는 자유로운 로마 시민이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누리는 영적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자유로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신앙인에게 있어 자유는 자기 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언제나 메시아를 위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독교 너머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 밖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얻기 위한 자기 자유 제한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이 자유로운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전하려고 계속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기도와 예배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유대인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의 치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또 그들은 그들로부터 매질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회당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치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회당은 매질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율법의 규례와 가르침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는 안식일 규례 등 상당 부분 유대인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설파하고 있듯이 칭의,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준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제약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거의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위해 자신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유대교의 규례에 개의치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된 것, 즉 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고린도 전서 8장 9절로 13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끌어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되도록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실용주의자가 아닌가, 혹은 신앙과 삶에 원칙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유대인 동족,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이 모두를 향한 그의 열린 마음과 또 유연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의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더 관대하고 싶고 또 그들과도 소통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의지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저와 제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어때요? 몇 세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원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열린 마음으로 그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혼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그 자신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바로 그 경험이 자신의 존재, 즉 그가 고백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납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한 신비체로서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규정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이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 있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늘상 삶 속에서 함께하며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해 주었고
바울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실제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처럼 개방적이면서도 유연성 있게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그분의 영이 지금 바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처럼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자기 온 존재가 개방되어 있었고 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견지한 삶의 태도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경험한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그토록 여러 모습의 삶을 아무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에 비례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의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원칙 없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체득해 온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드러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그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자유, 행정적인 자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리와 영적 자유를 왜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자존심의 사람에서 이제는 자존감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 그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그는 유대교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그들과 자존심 대결을 펼치며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존심의 사람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존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아시아컵을 축구대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장면에서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로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경기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밀치는, 무리하게 밀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무례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반격을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자신에게 그 무례했던 선수를 찾아가서 먼저 수고했다며 포옹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왜 어떻게 그런 성숙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연약해서 그런가요? 비굴해서 그런가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자존심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무례했던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시도했겠죠. 법적으로.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존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악으로 대하는 상대를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자존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축구 팬들의 지지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지지와 성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무례를 범한 그 상대방에게 대응할 하등의 가치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 자신의 자존심이,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성원해주는 우리나라와 또 영국 축구 팬들, 세계 각국의 팬들의 지지가 그로 하여금 관대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그로 하여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는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비굴해서가 아니고 빈약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 바로 그런 삶의 자유가 곧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안팎으로 자유롭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복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누구를 위한 종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유대인들이 믿어왔듯이 성령께서 이제 신앙인들 각 사람들 안에 사신다고 바울이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그냥 무례하게 쉽게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깔보는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22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장 20절에서 보듯이 그건 어떤 유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실종과 그 자신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미 자신의 자존심 있는 자신은 이미 죽었고 이제 자존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온 존재를 떠받치고 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신앙인의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소위 천지개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야말로 사실상 성전 사역의 고전적인 성전 사역의 어때요? 확장이죠. 그리고 뭐예요? 혁신입니다. 혁신. 요새 말로 치자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가요? 제가 영성수련을 인도할 때마다 거의 매번 경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자신이 느끼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원치 않은 출생 배경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약 한 20%는 영성수련에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약 20%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딸 이후 아들 하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기대를 갖고 낳았는데 그만 그 아기마저 딸이에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에 부모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를 남자 옷을 입혀주고 그런 오류를 범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이런 얘기죠. 근데 태어났어. 부모님만 힘들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분노 중에 이보다 더 큰 분노가 있을까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데 그 분노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러한 자기 안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노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마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차츰차츰 이제 성장하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분노의 실체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느낄 때, 그건 단지 그것을 평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 분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지금 어때요?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존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처지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워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여러분 새겨들고 살아가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증언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평가나 또 부정적인 얘기에도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배로 갚고자 하는 그런 복수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상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대처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